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네, 박수 소리도 좋고 여러분 기도하는 모습도 너무나 보기 좋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법담 스님의 법문 이 1시간만 들으면 제가 선창하겠습니다. 불행 끝, 행복 시작. 그래서 불행 끝, 행복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스님의 원력은 어디서 나온다? 스님의 원력은 입에서 나옵니다. 예. 그래 하시고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제목은 100배로 복받는 법, 100배로 복받는 법으로 해서 법문할 겁니다. 먼저 전국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전 세계 750만 해외 동포 여러분과 전국 보각사 불자님, 신도님 여러분들께 알립니다. 지금 대한민국 어느 절이고 동지 기도를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지 기도를 올려서 집안의 나쁜 애군을 소멸하고 소원 성취하시고 만사형통하시고 그리고 부정을 다 물리쳐서 좋은 기운이 들어와서 술술 풀리는 법담 스님처럼 술술 풀리고 만사형통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래서 동지의 유래부터 여러분들께 아셔야 돼요. 그래서 동지의 유래가 뭐냐면 동지란 것은 바로 한 해의 시작을 뜻합니다. 한 해 시작하니까 스님 정월달이 한 해 시작합니까? 하는데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정월달은 양력 2월달입니다. 양력 2월달이면 한 해가 남산에 걸려있는데 늦어요. 한 주의 시작은 어디다? 일요일. 월요일이 아니에요. 한 주의 시작은 일요일이에요. 토요일에 좀 놀고 일요일부터 그 다음 주 계획을 딱 세우면 일주일 내내 뭔가 계획에 맞아가지고 잘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일요일까지 술 마시고 밥 먹고 마셔라 놀아라 이래가지고 해가지고 월요일날 눈이 벌게 헬렐레 하면 한 주가 힘든 거예요. 한 주의 시작은 일요일. 한 해의 시작은 언제? 동지. 양력 12월 22일 동지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왜 한 해의 시작이 동지냐? 양력 12월 22일 날 보가사에서 동지 복달력을 나눠드립니다. 그래서 이 복달력을 받아가지고 12월 20일부터 내년 계획과 내년 설계를 하는 거예요. 내년 계획과 내년 설계를 하는 사람은 한 해가 잘 되고 술술 풀려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동지에 왜 붉은색인 팥죽을 부처님께 올리고 그리고 팥죽을 먹고 또 동지 때 집안밖 대문에 팥을 뿌린다든지 팥죽을 뿌리는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007 아들 집안에 즉 양반집 아들의 7대 독자 외동아들이 있어요. 7대 독자 외동아들이라면 정말 바람 불면 날아갈까 눈에 넣으면 아플까 오남매 6남매 중에 장남 장녀매도 금이야 오기야 키우는데 7대 독자 외동아들 그 7대 독자 외동아들이 살아생전에 놀부보다도 더 나쁘고 못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양반집 아들이라서 함부로 할 수도 없고 맨날 동네 사람들끼리 막걸리 한잔하면서 쇠를 차면서 저 집에 저놈은 아마 제명대로 못 살 거야. 저렇게 나쁜 짓 하고 맨날 술 먹고 노름이나 하고 주막에 가서 주모하고 놀고 색이나 탐하고 저놈은 제명대로 못 살 거야. 나쁜 짓이라 나쁜 짓 다 하고 이렇게 사람들이 추근하다시피 했어요. 사람들이 모이면 이구동성으로 양반집 아들, 그 양반집 아들을 비난하고 험담을 했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 기운으로
그 양반집 아들이 40도 못 되어서 단명해버려 죽어버렸어요. 양반집 아들이 결혼도 못하고 총각 귀신으로 죽어놓으니까 구천을 떠드는 거예요. 구천을 떠돌면서 살아생전에 집안밖 대문에 나타나가지고 동네 의기에 나타나가지고 또는 마을 사람도 꿈에 나타나가지고 막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반집 아들이 살아생전에 빨간색을 붉은색을 제일 싫어했어요. 그래서 이 양반집 아들이 살아생전에 싫어했던 짐승의 피로, 붉은색 아닙니까? 피가 이 양반집 아들을, 즉 귀신을 물리쳤어요. 근데 불교가 전래된 이후로부터는 이제 살생을 하면 안 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붉은색과 같은 팥주로, 즉 팥죽을 쏘가지고 집안밖 대문에 뿌리고 동네 어귀에 뿌리고 또 집안전에 팥을 뿌려서 나쁜 기운을 물리치고 복을 기원하고 애군을 물리치고 재수운을 기원한 풍습이 지금까지 이렇게 전해 내려와서 지금 전국 각지에서 동지불공 기도를 이렇게 접수를 하고 스님들께서 동지불공 기도를 하고 계시니까 전국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완전히 솔솔 풀립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100배로 복 받는 법이란 법문을 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100배로 복을 받을까? 무주상보질에서 상에 얽매이지 않는 보시, 내가 니한테 이걸 주면 니는 내한테 요걸 줘야 돼. 이것은 보시가 아닙니다. 이것은 거래예요. 이것은 장사입니다. 제가 15년 전에 어느 할머님이 쌀을 한 대 들고 와가지고 부처님 전에 절 삼배하고 부처님 무릎팍 위에 쌀을 한 대 탁 올리면서 부처님요, 우리 손녀딸 올해 고3 시험 치는데 이번에 좋은 대학 합격 안 시켜주면 저는 종교 바까 붙깁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 봤어요, 옆에서. 이거는 부처님을 협박하는 거예요. 이것은 참된 기도가 아니에요. 쌀 한 대 줄 테니까, 쌀 한 대 드릴 테니까 우리 아들, 우리 딸 또는 손자, 손녀 잘 되게 해달라. 이것은 참보시가 아니고 진정한 보시가 아닙니다. 이것은 거래이자 계산이에요. 그러면 된다 1번, 안 된다 2번, 몇 번? 상해에 얽매이지 않는 참다운 보시. 상대방이 아프다. 그러면 진정으로 낫기를 바라는 참다운 마음으로 이렇게 마음을 보시를 하고 할 때 이것은 한량없는 복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복을 100배로 받으려면 이 금강경 4구계를 알아야 됩니다. 이 금강경 4구계는 한 자락만 들어도 자손대대로 업장에 놓고 이 4구계를 듣고 다른 사람한테 설명만 해줘도 이 공덕은 7가지 봄으로 7보로 다른 사람한테 보시하는 것보다 더 큰 공덕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설명 무슨 말인지 아셨죠?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자, 그러면 금강경 4국에 금강경은 총 5,732자로 되어 있습니다. 금강경은 총 4가지 4국에 있어요. 이 중에 여러분들은 1사국에만이라도 듣고 보고 지니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설명하면 그 공덕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손대대로 잘 되게 돼요. 즉, 그럼 뭐냐? 금강경 1사국에는 범소유상, 계시어망, 약견재상, 비상, 적견열이요. 금강경 2사국에는 불엉주대생심, 불엉주생합법, 미촉법 생심, 억무소주 이생기심이요. 금강경 제3사국에는
야기색견화 염성구와 신행사도 불능견일에 금강경 제4사국에는 일체유법이 여몽한포형이며 여러 여겨전이 응자개시간하라. 자, 그러면 한 소절부터 설명을 드리면 1사국에 범소유상 개시어망 약견재상 비상 적견열애 이 무슨 뜻이냐? 무릇 모양이 있는 것은 무릇 형상이 있는 것은 반드시 깨어지고 마는 험한 것이니 그 모양이 영원하지 않는 이치를 알면 바로 적견열애 열애를 보고 부처님을 본다고 말씀하셨어요. 형상이 있는 것은 우리 천년 만년 살 것 같이 이 갖고 있는 몸뚱아리 불과 앞으로 여러분들이나 저나 한 40-50년 후면 한 장의 사진으로 남아요. 그리고 40-50년 후면 내려가죠. 무릇 모양이 있고 형상이 있는 것은 반드시 깨어지고 사라지고 마는 험한 것이니 그 모양이 영원하지 않는 이치를 알면 바로 부처를 볼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해됩니까? 여기 있는 이 나무 책상도 이 법상도 언젠가는 닳고 사라집니다. 우리가 공이라는 노래를 보면 100년도 살기 힘든 것을 1000년을 살 것처럼 띠리리리리리리 디리리리리리리 꼭 내가 노래를 해야 되겠습니까? 예. 때로는 3분의 노래가 1시간의 본문보다도 더 감동을 와닿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100년도 못 살 인생을 우리가 1000년 만년 누릴 것 같이 산다 이 말입니다. 무릇 모양이 있는 것은 반드시 깨어지고 마는 험한 것이니 그 모양이 영원하지 않는 이치라면 바로 부처를 볼 수 있다. 이 사국에는 불엉주색생심, 불엉주수양법 미초부생심, 억무소주 이생기심. 여러분들 어려워할 것 같으니까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억무소주 이생기심. 응당이 이와 같이 마음을 내야 된다. 집착하지 않고 애착하지 않고 이와 같은 여여한 마음으로. 어떠한 마음으로?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부처님 전에 마음 묻고 있는 이러한 여여한 마음으로 마음을 내야 돼요. 즉심시불이라. 지금 이 마음이 부처님이에요. 제가 선정하겠습니다. 즉심시불. 즉심시불. 바로 지금 이 마음이 부처의 경지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마음으로 집에 가서 남편을 대하고 아내를 대하고 아들을 대하고 딸을 대하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면 자동으로 술술 풀리게 돼 있다. 1번 모르겠다. 2번 이 맘대로 해라. 3번 몇 번? 2번.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금강경 제3사국에는 야기색견화 이염성구와 신행사도 불능견이래. 만약에 부처를 색깔로 찾거나 형상으로 찾거나 소리로서 찾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삿된 도를 행하는 자이니 절대로 부처를 볼 수 없을지라. 부처님을 형상으로 찾거나 소리로 찾는 사람은 절대로 부처님을 못 찾는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시방 3세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숨쉬는 공간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이 자리에 계신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금강경 제4사국의 마지막 사국에는 일체유법이 여몽환포형이며 여러 여겨전이 응자개시하라. 인생이란 것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거품과 같고 그림자 같고 번개불 번쩍 이렇게 잠깐이고 풀잎에 맺힌 아침 이슬처럼 찰나이니까 여러분 아침에 해가 뜨려고 할 때 풀잎에 맺힌 이슬 영롱하게 빛나지만 햇빛이 뜸과 동시에 그냥 찰나대로 사라집니다. 인생이란 것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거품과 같고 그림과 같이 그리고 또 번개불 번쩍이는 것 같고 풀잎에 맺힌 아침 이슬 같이 찰나니까
이것을 잘 살펴서 즐겁게 살고 집착하지 말고 살고 여야하게 잘 살펴서 인생을 여야하게 행복하게 살아가거라 하고 부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처님께서 금강경을 21년간 법문하시고 그리고 법화경, 화엄경, 주옥 같은 대성경전을 48년 또는 49년간을 우리 중생들한테 귀에 못닥가리가 않도록 법문하시면서 한 것이 결국에는 뭐냐? 부처님의 84,000 법문을 간단하게 줄이면 바로 고덕축사예요. 제가 선장하겠습니다. 고덕축사예요. 고맙습니다. 덕분입니다. 축복입니다. 사랑합니다. 희망입니다. 즉 우리 마음속에 부정, 불평, 불만, 증오 이런 탐진지 삼독심으로 올리친 마음을 바로 사랑과 행복과 기쁨과 축복으로 사랑으로 가득 차게 해주신다는 뜻이에요. 내 마음속에 사랑, 행복, 축복, 기쁨 이것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가득 찰 때 여러분의 인생이 바로 불행 끝 행복 시작이에요.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부처님 84,000 법문을 한 개라도 듣고 보고 행하고 그럼 여러분들은 오늘 어떻게 했냐? 집에 가면 짜증내지 말고 화내지 말고 뭔가 불법을 배웠으면 그것을 생활에 녹였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불법이란 것은 생활법이에요. 사사불공이면 처처불상이라 수처작추 입처개지라 즉 농부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농사를 짓고 식당에서 음식을 할 때 부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음식을 하고 국을 끓이고 빨래를 할 때 기도하는 마음으로 노는 입에 염불해야 되고 약사열애볼 약사열애볼 이러면 빨래가 얼마나 잘 되겠어요. 이놈의 인간 들어오기만 해봤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밥을 지을 때도 약사열애볼 약사열애볼 또는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하면 그게 몸에 좋은 약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법담스님한테 술술 풀리는 법문을 듣고 집에 가서 가족들한테 밝게 웃으면서 또 아들, 딸은 부모님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입니다, 희망입니다. 이런 축복과 긍정의 에너지를 전할 때 그 집안은 술술 풀리게 돼 있고 자손대대로 잘 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아까 스님이 언급한 대로 무주상 보시, 상에 얽매이지 않는 보시,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고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자비스러운 마음으로 부처님께 복을 짓고 또 활인공도 아픈 사람 병간호하고 또 급수공도 목마른 사람 물 주고 이러면 정말 큰 공덕이 되고 다리 없는데 다리를 놓고 도량공덕 그리고 여러분들이 절 도량에 땅을 한 평 기부한다든가 절 도량을 닦으면 어찌 되냐? 절 들어가는 길을 닦고 하면 여러분 아들, 딸의 길이 환하게 닦이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럼 지금부터 무주상 보시를 해서 한량없는 복을 100배가 아니고 한 1억 배로 복을 받은 사람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옛날에 어느 머슴이 있었어요. 이 머슴이 나이가 한 50이 됐는데 결혼도 못하고 아무것도 없고 10살 때 이 양반집에 들어와서 40년 넘게 머슴살이만 한 거예요. 이제 그런 머슴이 신세한탄을 하면서 세상을 원망하고 세상을 비방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바로 그 시점에 어느 깊은 산중에
절에 젊은 스님이 절 하나, 법당 하나 짓는 게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100일 기도를 했어요. 100일 기도를. 100일 기도를 관세음보살을 찾으면서 일념으로 100일 기도를 다 해가지고, 부처님, 제가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많은 중생들이 기도할 수 있는 법당 하나만 만들게 할 수 있는 힘과 여력을 주십시오. 그래서 100일을 지극정성으로 기도했어요. 법당 스님이 지극정성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극정성으로 술술 풀리잖아요. 100일째 되는 날 밤 꿈에 강력한 힘을 가진 어느 신장이 탁 나타나가지고, 어허, 그대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니 내가 쉼표를 청하겠다. 내일 새벽에 100일 기도가 끝나는 새벽에 동구 밖으로 나가서 맨 처음 만나는 사람한테 절 짓는다고 시주를 청하라. 이러면서 탁 꿈이 사라진 거예요. 꿈이 너무나 생생한 거예요. 마치 옆에서 누가 가르쳐준 것처럼 너무나 생생한 거예요. 그 꿈을 꾸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이 좋고 희망이 생기잖아요. 새벽에 동구 밖에 나가면 처음 딱 만나는 사람이 좋은 징조를 줄 것이다. 이런 선목을 받았으니 그게 현몽가피 아닙니까? 그래서 이 스님이 마음이 들떠가지고 이제 많은 중생들이 기도할 수 있는 가람이, 법당이 생긴다. 들뜬 마음에 새벽 2시에 일어나가지고 잠도 못 주무시고 이래가지고 뜬 눈으로 새벽 한 4시 반쯤 동구 밖을 나갔어요. 그러니까 새벽 4시 반에 깊은 산중이고 이러니까 안개가 자욱하잖아요. 그래서 작은 목소리로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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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음보살. 스님이 마음이 들뜨면서 맨 처음에 만나는 사람이 요새로 치면 재벌이나 큰 부자일 거라 생각하고 관세음보살 딱 기도했는데 안개가 싹 그치면서 쫙 멀리서 웬 남자 한 명이 딱 걸어오는 거예요. 이 젊은 스님이 맞다! 저분이 저를 시주할 것이다 하면서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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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음 점점 가까이 오시는데 보니까 요즘 치면 재벌이나 부자, 옛날에는 큰 양반 선비인 줄 알았는데 딱 행색을 보니까 집불도 없는 거지 머슴이라. 그냥 머슴도 머슴에 쌍머슴 거지 머슴이라. 떼꾸중물이 쫙 해가지고 나이도 보니까 한 50쯤 되고 땡전 한 분 없어 보이는 거지 머슴이라. 스님이 마음이 다운이 돼가지고 들뜬 마음에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하다가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근데 이 모습이 지나가길래 옆을 지나가길래 그래도 꿈에 손목받은 게 있어가지고 거사님 제가 시주를 좀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주 좀 하시죠. 하니까 그 거지 모습이 뭐 뒤에다 시주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스님께서 하신 말씀이 절을 법당을 이렇게 지으려고 하는데 법당 짓는데 권선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면 됩니까? 그러니까 그 스님이 용기가 나서 법당을 제대로 지으려면 한 10,000냥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10,000냥요? 그러면 스님 제가 법당 짓는데 절 짓는데 10,000냥을 드리면 제 평생 모슴으로 살고 이렇게 외롭게 장가도 못 가고
남들은 결혼도 하고 애도 놓고 행복하게 사는데 평생 외롭게 이 사는 모습의 모습을 금생에 벗을 수 있고 좋은 인연 만나가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나요? 그러니까 스님, 제가 만냥시주하면 절 짓는데 만냥시주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스님이 자신 있게 대답을 못 하잖아요. 쥐뿔도 없는 거지 모습이 뭐 절을 짓는데 시주하면 좋은 여자 만나가지고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냐고 물으니까 자신 있게 말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스님께서 예, 우리 거사님 전생의 업은 소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니까 그 모습이 스님, 그래요? 그럼 제가 지금 이렇게 평생 외롭게 모습으로 이렇게 사는 것이 전생의 업이 두터워서 그렇네요. 그러면 만냥을 시주해서 절을 짓는데 보시라면 제 업장을 벗길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그 스님께서 자신 있게 예, 그 사람의 업장을 벗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이 예,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돌아갔어요. 그 모습이 가면서 내일 아침에 이 자리에서 뵙겠습니다 하고 돌아갔어요. 이제 그 모습이 이제 자기 주인 있는 양반집으로 돌아와서 양반 주인님한테 대감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요. 그러니까 대감이 만석군인데 정말 노린내라는 짠내라는 만석군이에요. 밥을 먹어도 굴비 달아놓고 밥을 먹는데 진짜 굴비도 아니고 굴비 그림을 그려놓고 아 맛있다 먹을 정도로 진짜 짠내나는 만석군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바늘도 안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대감님, 제가 이제 머슴 생활을 청산하려고 합니다요. 뭐시라? 그래서 그동안 요새로 치면 그동안 밀린 월급 주십시오. 이 말인데 그동안 저한테 계산한 세경을 주십시오. 세경을 좀 계산해 주십시오. 월급 달라 소리거든요. 그동안 40년 일한 월급을. 요새는 40년간 일하면 퇴직금이 어마어마하잖아요. 맞죠? 예. 그러니까 그 대감이 그래 그럼 계산 한번 해보자 했는데 이 머슴이 어릴 때부터 굉장히 영특했어요. 그래서 10살 때 들어왔는데 어린아이가 10살짜리 초등학교 2, 3학년 아이가 들어오니까 이 대감은 주인은 이 횡재다 싶어가지고 평생 부리물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얘야 내가 너한테 한 달에 한 번씩 월급을 줄 테니 세경을 줄 테니 한 달에 얼마씩 주면 되겠느냐 한 달에 10량씩 주면 되겠느냐 이러니까 그 40년 전에 그 머슴이 10살 된 꼬마 머슴이 아주 영특했어요. 대감님 저는요 월급도 필요 없고요 세경도 필요 없고요 그냥 하루에 쌀 한 톨만 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날 쌀 2톨 주세요. 그 다음날 쌀 4톨 이렇게만 계산해줘요. 그러니까 좋다 하자. 그 쌀 한 톨이 100년이 간들 얼마나 되겠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약주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40년 흘렀잖아요. 그래서 그 머슴이 주인 양반하고 이야기했던 대로 약주했던 대로 계산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40년간 이제 세경을 계산하듯이 해가지고 자 계산해주다 하루에 쌀 한 톨 그러면 그 다음날에 쌀 몇 톨? 2톨 그 다음날에 쌀 몇 톨? 그 다음날에 4톨이면 그 다음에 8톨 아닙니까? 예. 8톨 다음에 16톨 16톨 다음에 32톨 자 그러면 나중에 흘러가지고 쌀 한 대가 그 다음날 쌀 2대 쌀 2대가 그 다음날 쌀 4대 쌀 4대가 그 다음날 쌀 8대 쌀 8대가 그 다음날 16대 또 한 20년치 또 계산하니까 논 한마지기 되는 거예요. 논 한마지기. 그러니까 논 한마지기가 그 다음날 되니까 논 두마지기
복리에 복리로 붙는 거예요. 이건 보험보다 이자 같은 말 하면서 쌀 2마지기가 쌀 4마지기, 쌀 4마지기가 쌀 8마지기. 한 40년 계산하니까 만석군 1년 묵을 양식만 놔두고 모조리 그 머슴게 됐어요. 정확하게 계산되고 사람들 앞에서 약속했던지라 그 대감이 울며 겨자 먹기로 재산을 다 줬어요. 그러면서 이 못난 놈 나쁜 놈 같으라고 감히 주인의 재산을 다 뺏어 네가 제명대로 못 살 것이다. 그래서 악담을 했어요. 그래서 그 머슴은 이제 문서로 받아가지고 집문서, 땅문서 다 받아가지고 이제 그 다음날 동구받고 나갔어요. 스님께서는 이제 그날 절로 돌아오셔가지고 별 기대를 안 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마음을 비우고 그 다음날 갔는데 그 머슴이 나타난 거예요. 그 머슴이 나타나가지고 문서를 논문서, 땅문서 이 문서를 다 주면서 10억이 아니고 요새 돈으로 한 50억 정도 되는 거예요. 그걸 다 주면서 스님 절 짓는데 시주하겠습니다. 제가 전생의 업이 두터봐서 금생에는 이렇게 평생 외롭게 평생 소처럼 일만 하면서 살았는데 이 부처님 전에 궁궐을 짓고 부처님 전에 집을 지은 공덕으로 다음 생은 좋은 사람의 몸을 받고 이렇게 행복하게 태어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발언을 했어요. 스님이 50억을 시주를 받았는데 요새 돈으로 50억을 시주를 받았는데 정말 눈물나게 감사하잖아요. 여러분들 500만 원만 공돈이 생겨보세요. 잠 못 잡니다. 그래서 절에 와서 그 시주자의 이름을 올려서 부처님께 100일 기도를 간절하게 올렸어요.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석가모니불, 석가모니불. 100일 후에 이제 마을로 내려가 보니까 100일간 지극정성으로 기도를 했으니까 그 머슴의 상태라든지 뭐 좋은 인연을 만났다든가 좋은 여자를 만났다든가 건강이 더 좋아졌다든가 뭔가 좋게 됐을 줄 알고 내려가 보니까 이 머슴이 밭에서 일하다가 꽃갱이질 하다가 발목을 찍어가지고 안전뱅이가 돼버려요. 야, 이럴 수가 없다. 내 정성이 부족하다. 그래서 다시 스님께서 100일 기도를 지극정성을 했어요. 다시 100일 후에 내려가 보니까 머슴이 다리가 이제 다 나은 줄 알고 100일간 지극정성 기도를 하면서 내려가니까 이 머슴이 다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영양실조 장님이 돼버려요. 이럴 리가 없다. 내 정성이 너무나 부족하다. 내가 죽게 하면 살기로 100일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스님께서 100일 기도를 그 머슴의 왕쾌를 위해서 죽게 하면 살기로 100일 기도를 한 거예요. 100일 후에 가보니까 조금이라도 건강이 좋아지고 눈도 잘 보이고 이런 기대감에 100일 기도를 하고 내려가 보니까 이 머슴이 안전뱅이에다가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이래가지고 나중에는 귀도 멀고 눈도 멀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완전히 불구가 된 거예요. 완전히 병신이 된 거예요. 이 스님이 너무나 죄책감이 들어가지고 저는 지금 한창 짓고 있고 부처님 앞에 다 와가지고 마지막 발언을 한 거예요. 부처님, 대자대비하신 관세음보살님, 만약에 부처님께서 영험이 있으시다면 이 머슴을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이 머슴을 살려주십시오. 해서 부처님은 조성이 되어 있는데 법당은 지금 한창 짓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조성된 목불 나무 부처님을 향해가지고 지극정성으로 100일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100일 기도 후에 조금이라도 그 머슴이 좋아지겠다 싶어서 마을로 내려가 보니까 그 머슴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좀 나사가지고 좋은 인연 나타났나? 나사가지고 좋은 인연 나타나가지고 결혼했는가? 싶어가지고 동네 사람들 물어보니까 머슴이 죽었다는 거예요. 실감이 안 나가서 그 집에 대감을
그 집의 주인을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그 스님께서 그 무슨 어디 갔습니까? 지금 몇 달 동안 아파가지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는데 그 무슨 어디 갔죠? 그러니까 그럼 내 재산 다 빼들어가가지고 그럼 벌 받아가 죽었어요. 그럼 그 무슨의 시신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그 앞산에 대충 내가 파묻었어요. 그 스님께서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한 걸음에 그 머슴인들에 가보니까 머슴을 제대로 묻지도 않고 가마떼기 덮어가지고 머슴의 시신이 썩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스님이 기가 차잖아요. 그래서 그 머슴의 시신을 다 수습해가지고 화장해가지고 봉안다리 잘 모시고 절에 딱 들어왔는데 부처님이 해도 너무하거든. 뭔가 마음이 아픈 사람이 전 재산을 시주했는데 조금이라도 좋아지기는커녕 석 달은 안전뱅이, 석 달은 기머거리, 석 달은 장님, 석 달은 죽어버리고 부처님은 없다. 이 세상에 부처님은 없다 해서 창고에 도끼를 딱 들고 와. 도끼 자루에다가 무불령이라 써요. 무불령. 부처님은 영임이 없다. 부처님은 영임이 없다. 딱 쓰고 나서 부처님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 부처님께서 계신다면 저 모습이 좋아지고 살아야지. 부처님 없어! 하면서 도끼를 들고 부처님 이마를 탁 내리쳤어요. 내리치니까 목불, 나무 부처님 이마에서 피가 주룩 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도끼를 부처님 이마에 꽂은 채로 그대로 나 살려라 하고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님도 폐인이 되다시피 해가지고 이골 저골 해가지고 전국 방방곡곡 다니면서 거린 스님이 거지 스님이 돼가지고 세월이 이제 20년이 흐른 거예요. 20년이 흘렀는데 이제 귀소본능이라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이제 자기 고향으로 옵니다. 그래서 이 스님께서 이제 늙고 병들고 지쳐가지고 이제 자기 고향으로 자기가 절 지은 그 동네로 이렇게 가게 되었는데 그래서 20년 전에 그 나무 부처님 머리에 목불 부처님 머리에 도끼를 꽂았는데 그 부처님 무사하실까? 그때 부처님 머리에서 피가 쭉 흘렀는데 어찌 된 걸까? 그리고 절은 잘 지어졌을까? 궁금할 거 아닙니까? 늙고 병들고 죽을 때가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다 동네 여기 들어섰는데 마침 그날 원님이 그 마을에 이제 새로 이제 부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을 원님께서 마을에 애로라든지 이런 걸 다 보고를 받으니까 그 바로 절에 부처님 머리에 꼽혀있는 도끼가 빠지지 않는다. 20년이 지나도 빠지지 않고 있다. 그 소문을 들으니까 그 원님이 젊은 원님이 야야야 그럴 리가 있나. 그 나무 부처님 머리에 꼽혀있는 도끼가 어떻게 안 빠진단 말인가. 일단은 가보자 해가지고 또 동네 사람들 수백 명이 그 젊은 원님을 따라가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절 법당으로 들어왔어요. 그 늙고 병들은 그 스님도 법당 한 구석에서 다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로 20년 전에 그 목불 부처님 이마에 꽂혀있는 도끼가 안 빠지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께나 쓰는 사람이 힘께나 쓰는 장정들이 제가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부처님 머리에 도끼를 이대로 방치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하면서 2명이서 3명이서 10명이서 뽑아도 끔찍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리가 있나 내가 한번 해보겠다면서 젊은님이 딱 부처님 머리 위에 꼽혀있는 도끼를 손을 잡고 쑥 빼니까 그냥 쑥 빠지는 거예요. 쑥 빠지면서 도끼자로 보니까 20년 전에 무불령이라 됐잖아요. 부처님 영험이 없다. 그게 아니고 화주, 시주, 상봉이라고 적혀있는 거예요. 자, 따라하세요. 화주, 시주, 상봉. 시주를 청한 사람을 화주라거든요.
시주를 청한 사람과 시주한 사람이 상봉 만나야 이루어진다. 그래서 젊은 원님이 도끼를 탁 빼니까 도끼 자리에 화주, 시주, 상봉이라는 것을 딱 보고 법당을 싹 돌아보니까 저쪽 구석에 늙고 병든 스님이 바들바들 떨면서 아이고 내가 20년 전에 한 거 들켰다. 이제 난 죽었다. 이렇게 오들오들 뜨고 있는데 그 젊은 원님이 뚜벅뚜벅 가서 그 노스님의 손을 탁 잡으면서 스님 저를 모르시겠습니까? 하니까 이 노스님이 얼굴을 자세히 그 젊은 원님 얼굴을 보는데 안면이 좀 있어. 근데 누군지 몰라. 잘 모르겠는데요 원님. 그러니까 저를 다시 한번 봐주십시오. 자세히 보니까 20년 전에 죽은 머슴이라. 그 원님이 스님의 손을 잡으면서 스님 제가 스님께 법당을 짓고 부처님을 조성하고 저를 시주한 공덕으로 제가 한평생은 안전뱅이를 살고 또 한평생은 기먹으로 살고 또 한평생은 장님으로 살아야 될 그 과보를 한평생 안전뱅이로 살아야 될 과보를 석 달 만에 업을 소멸하게 됐고 또 한평생을 기먹으리로 살아야 될 그 과보를 석 달 만에 소멸하게 됐고 또 한평생을 장님으로 살아야 될 과보를 석 달 만에 그 업을 소멸하게 되었습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그 공덕으로 부처님을 조성하고 저를 조성하고 법당을 지은 공덕으로 제가 이렇게 좋은 사람의 몸을 받고 태어나서 훌륭한 부모님 밑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이렇게 과거에 급제해서 고을 사또가 된 겁니다. 스님 부디 이제 20년 전처럼 이 절을 떠나지 마시고 저와 함께 이 절을 가꾸고 많은 불자들과 많은 중생들을 구제하며 삽시다. 이 말을 하니까 그 늙고 병든 노스님이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관세음보살을 외우니까 그 모든 사부대중들이 관세음보살을 외치면서 그때부터 그 절 마을 입구에만 들었으면 나무 관세음보살님께 내 마음을 의지하겠습니다. 관세음보살님께 내 몸과 마음을 귀하겠습니다. 이 관세음보살 연불소리가 끊이지 않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재밌습니까? 예. 이것은 단순히 재미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베풀면 돌아옵니다. 베풀면 다음 생이라도 돌아옵니다. 그리고 베풀면 내가 잘 되지 않으면 내 아들, 딸들이 더 잘 됩니다. 모종불심이라 여러분들 내가 잘못되더라도 내 아들, 딸만큼은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비는 것이 어머니의 마음이고 부모님 마음 아닙니까? 그래서 어머니의 마음이 바로 부처님의 마음 아닙니까? 베풀면 돌아옵니다. 그리고 베풀면 자비스러운 마음으로 베풀면 100배, 1000배 아니 1억배 아니 그 무한대로 돌아옵니다. 여러분들 성안내는 걸굴이 참다운 공양고요 부드러운 말 한마디 미묘한 향이로다. 깨끗해 티가 없는 진실한 그 마음이 언제나 한결같은 부처님 마음일세 라는 문수보살 말씀이 생각나듯이 웃음을 보시하고 따뜻한 마음을 보시하고 마음이 두렵고 힘들고 괴로운 사람에게 괜찮아 내가 잘되게 해줄게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하면 그 공덕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ARS 한 통 눌러주시고 그리고 부처님께 자비스러운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시고 하면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자손대대로 잘 되고 여러분이 하는 일이 술술 풀리고 여러분이 하시는 일이 부처님의 뜻에 따라 만사형통하고 술술 풀려 확신하면서 오늘 100배로 복받는 법 사실 듣고 보니까 1000배로 복받는 그지요? 그래서 100배로 복받는 법 오늘 여러분들께 뜨거운 열정으로 법문했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만사형통하시고 다음 생에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완전히 솔솔 풀립니다.